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원래 조금 이렇게 깁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은 59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이제 그 논쟁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당한 사람마다 그래 주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은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는 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음행한 여자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한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응답을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질문을. 그래서 조금 예민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동성애가 요즘 많으니까, 그렇죠? 뭐가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맞죠? 그래서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또 이제 앞서가 있는 그 파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UC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UC 버클리는 히피 문화, 이제 그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버클리 앞에 그 공원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공원에 교수들이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그지 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유를 상징한다면서. 맞죠? 자유를 도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 신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신학과에 어떤 주제가 올라왔냐면 이제 이 주제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 그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도시에 그렇잖아요. 도시의 한 부분이 동성애 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민하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압니까? 결론이 아니죠. 토론을 했는데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고 교수가 이제 지도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자체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나세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동성애 죄라고 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부터 그렇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 막 토론하고 뭐 오만 거 다 뒤져가 얘기하더니 죄가 아니래. 근거가 뭔지 압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근거가 뭐냐? 동성애는 태어날 때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 유전적. 그러니까 DNA에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DNA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죄가 아니다. 제가 이걸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 한 파트지만 야, 미국의 신학이 무너졌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자유주의 신학, 이게 더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죄냐 죄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배경이 가문의 오래된 영적 흑암의 배경을 타고 이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전부 무슨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봅니다. 또 그러잖아요. 이거는 또 예민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교회 안에 무슨 사건이 터졌잖아요.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또 뭐 하느냐? 판단을 해요. 이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없는 판단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잡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먼저 빨리 생각해야 돼요. 자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킵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이 가장 첫 번째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준이 뭐냐면요, 음행한 여인을 탁 잡아왔는데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 예수님을 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이 동기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요 율법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왜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어릴 때 조금 기억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교회 안에 청바지 입고 오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여러분 나는 어릴 때 교회 안에 청바지 입고 오면은 죄라. 그 죄 안에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돼. 어릴 때 신앙생활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 커튼이 딱 쳐졌어요. 커튼이. 그리고 왜 커튼 쳤는지 압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좌석이 나눠져 있어.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남녀가 섞여 앉냐? 구분신앙. 주일날 돈 쏘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이네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면요.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은 뭐 하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준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뭐 하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요. 율법으로 내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교회는 이게 맞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틀을 놔두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할 때 제일 많은 게요, 옳으냐 그러냐.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옳고 그름,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기준이라면, 맞잖아요. 이게 진리라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왜? 죄니까. 죄니까. 근데 교회가요, 똑같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로요, 다 들어오면요, 다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요,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말이야. 그래가 구원 받겠냐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교회를 오시다가 맹장이 터져버렸어. 그래, 민장 수술을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술하고 와가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정죄했던 사람들이 도끼 같은 눈으로 장로님을 보고, 맞잖아요. 얼마나 복수할 기회입니까? 장로님 어떻게 예배를 빠졌냐면서, 그래가 구원받겠냐면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법으로 정죄하면 그 법은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비진리입니다. 율법 비진리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예수님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은요, 오늘 그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요,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리기. 저 음행하다 잡힌 여인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편에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모르니까. 교회는요, 기준이 하나입니다. 진리,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오면 살려야 돼요. 또 교회를 가면요, 이게 이제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요, 사단이요 자꾸 몰고 가면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도 많다니까요. 신비주의, 이건 진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신비주의로 묶어버리면 그거는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교단에 가면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방언이 구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맞죠?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맞죠? 근데 또 이 신비한 걸 가지고요, 교회 안에 능력 드러나고 막. 여러분, 신비주의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신비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교만으로. 그래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딱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목회자의 지도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 믿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베푸실 때의 기준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비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안에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거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많은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뭐냐?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의 기준으로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라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될 비진리가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꼭 이 바리새인이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뭐가 안 됩니까? 자유가 안 돼요. 율법 자유할 수 없어요. 신비 자유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걸 가지고는 사단도 재앙도 지옥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진리 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되신 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걸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는 뭘 이겨주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러 온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서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하였다?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로부터 해방입니까?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꼭 기억하세요. 운명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그때에 뭐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 뒤에 배경이 흑암이기 때문에. 그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세상의 모든 운명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운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일을 멸하라 하시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뭐가 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됐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참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이걸로 끝이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문제, 세상의 문제, 영원한 문제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끝납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참 잘 깨달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할 자다. 그게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 가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케 됐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주신 권세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그렇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권세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구의 죄도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자유케 하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의 남겨진 축복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비진리에 뭐 하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체질이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속지 마라.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으로 살리는 게 기준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 우리 체질이 자꾸 여기로 가면 묶입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지만 그게 내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뭐 하는가? 딱 한 번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번 한 주간에는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나는 이 세 가지 체질이 아직까지 내게 남아서 내 스스로 묻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묶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을.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 잘못하면요 꼭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어. 지적해야만 속이 시원해. 맞죠? 지적 막 휘휘 파야 돼. 막 네가 어떻게 그랬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이 꼬마애가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른이 내가 충분히 얘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체질인 사람은요, 이래 얘기합니다. 꼬록꼬록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야, 내가 네 물가에서 조심하라고 했지 않느냐? 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냐? 꼬치꼬치 물어요. 묻는 시간에 꼬마는 죽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데 그거 대놓고 네가 옳으냐 그러냐 네가 네 얘기했잖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아무런 거 묻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 얘를 내가 사랑한다라면 조건 없이 살려내야 돼요. 아멘. 살려놓고 이제 조금 알아듣고 은혜 받을 만하면 네가 이제 똑바로 해라.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보니까 저도 뭐가 있느냐. 예전에요. 이게 강했어요. 사람들 보면요. 맞냐 안 맞냐 그렇잖아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저는 그거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뭐냐 묶인 거더라고. 내가 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과 어둠이 묶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4절에서 39절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뭐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이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기 때문에 나도 나를 비판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으로부터 해방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이 빛의 응답을 누렸다라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조건이 뭐냐?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 그건 시간표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기준은 요거 하나입니다. 살리는 자다. 예수님이 오늘 가늠한 여인을요 무슨 눈으로 봤냐? 살리고자 하는 눈으로 봤어요. 생명 가진 자는요 모든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자유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만나면요 속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끝이지. 어떤 것도 먹을 게 없지. 그렇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다시는 그 죄 안 짓고 승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을 만나면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살리세요. 아멘. 기준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체질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살리는 우리가 많은 게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모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는 살린다. 그렇죠? 다 있지만 첫 번째 말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축복을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면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응답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나도 자유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시간표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 율법 가운데 빠진 유대인들을 그를 죽이는 논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